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만찬이 끝이 나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의 핵심의 말씀을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구약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내 몸과 같이 라는 표현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사랑의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내 이웃이라고 하였고 신약에서는 제자들 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구약은 내 몸과 같이 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날 행해진 저녁 식사를 유월절 저녁 식사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The Passover Mea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 어린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먼저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는 일을 주로 종들이 하지만 종이 없을 경우에는 모임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을 위하여 발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어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발을 닦는 것은 자신이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에서 발을 씻는 것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스오버 밀이 유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도리인데 아무도 종의 위치에 서서 종이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월절 식사 중에서도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서로 자기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을 놓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니 아무도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라고 여기고 종의 위치에 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중에 서로 가장 큰 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는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족식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먼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나 도망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4절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완전히 종의 모습을 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은 이음새가 없는 통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비싸고 좋은 옷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처럼 바느질이 있는 옷이지만 이음새 없이 통짜로 만들어진 옷은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옷 위에다가 색깔이 있는 장식을 달아서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했던 사람들 중에 사랑의 선물로 받아 입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싸고 좋은 화려한 겉옷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높은 위치를 상징한다면 수건은 종의 낮은 위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좋고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종을 상징하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종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화려한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겉옷에 종의 수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정쩡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수건을 들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일 수 있습니다. 교만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경쟁심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겉옷입니다.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겉옷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수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계속 경쟁할 것이고 계속 다툴 것이고 계속 분열할 것이고 계속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공동체의 결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툼과 상처와 실족으로 인한 분열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수건을 들고 서로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셔서 모범을 보이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